할렐루야. 4월 5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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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은 우리 조인호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절이 바뀌어 밖에는 꽃이 피고 만물이 생성하는 봄이지만 오늘 주일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지난 시간 모여서 예배드린 때의 일상을 감사한 줄도 모르고 소중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금 무엇보다 뼈저리게 느낍니다.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일상이 빨리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고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종려주일과 고난주일간을 맞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도 주님의 평안과 은혜도 살았지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점입니다.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반석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영육간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며 붙잡고 나아가는 지혜로운 반석교회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활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자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벌써 4월 첫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4월 5일이죠. 종료주일이기도 하고 사순절 기간을 2월 26일부터 시작해서 벌써 6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4월 6일부터 11일까지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종료주일인 오늘을 보내고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러한 고난의 과정을 우리들이 동참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나 또 한 끼 금식이나 더 진중하게 그 기간을 맞이해야 되고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항상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또 생각하며 묵상하며 동참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난주간을 보내고 나면 그 다음 주일은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4월 12일이 부활절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있어서 가장 크라이막스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 고난주간이고 부활절로 이어지는 이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과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그리고 또 부모님들 모두가 더욱더 경건한 모습으로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보니까 4월 9일을 개학 일자로 하는데 단계적으로 하겠다라고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인터넷 강의나 아니면 온라인 강의로 또 수업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기간을 잘 지혜롭게 극복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학교 생활도 당분간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수업이나 또 학습하는 것에 대해서는 빠지지 않고 착실히 준비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따르는 무리들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일주일 동안의 예루살렘 안에서의 활동과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사건으로 나아갑니다. 외적으로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와 이 사람들이 외적으로는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목표하는 바가 다름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진은 인터넷에서 이렇게 좀 뒤져보니까 이 당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지 않았을까라고 성화로 그려진 것을 전사님이 캡처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고 또 앞에 제자들이 옆에서 따르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나 여기는 밑에 옷을 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런 환영의 인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그림의 설명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듯이 이 본문에는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그 과정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죠.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그 예수님 옆에는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앞에서 따르는 자들,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있어서
예수님과 제자들 중심으로 해서 앞에서 앞서가는 무리, 뒤에서 따라오는 무리들이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을 들어오니까 많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지? 라고 당황하고 놀라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는데 이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면은 예수님은 선지자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해요. 그 액션이 뭐냐면 나귀를 끌고 오라는 거였어요.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나귀를 끌고 와라라고 제자들에 명했을 때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구약 시대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이다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은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행동과 제자들이 하신 한 행동이 있는데 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앞뒤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리로다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 사람들은 이런 모습하고 좀 다르게 반대되는 입장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많은 무리가 있었음을 그리고 이 많은 무리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있음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막 환호성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사람 막 손을 흔들고 옷을 깔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 시대의 그 어려움들을 그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핍박받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죄에 또 병에 억눌려 있던 사람들을 이제 해방시켜 주시겠구나 라는 그 기대를 갖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곁에 많은 무리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제자들 그리고 다시 한번 보지만 사람들 앞뒤로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성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그때 예수님이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같이 함께하고 환영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겠다라는 고백도 하고 했지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나서 십자가 앞에서의 과정은 좀 다릅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성 사람들은 환영했을 때 그 인파들 가운데서 성 사람들 뭐지? 라고 했고 그런 마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못 박아라라는 단어로 또 못 박아라는 외침으로 변질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 앞뒤로 따르는 사람들은 어땠어요?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자신의 길을 갔고 또 몇몇 여인은 십자가 예수님의 가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가는 그 과정을 일부는 자신의 길을 갔고 또 몇몇 여자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는 형장으로 멀찌감치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라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3번 부인했고 또 베드로는 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고 이렇게처럼 각각 제자들의 자신의 삶자리로 돌아갔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갔어요. 예루살렘에 똑같이 입성을 했는데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동행했단 말이죠. 그들의 자리는 예수님 옆이었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이나 유대 지역이나 이렇게 예수님이 전도하러 다니시면서 많은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이런 기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위에는 많은 무리들은 뭔가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는 이 밑에 제자들, 사람들, 이 성사람들은 다 각각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예수님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게끔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의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는 십자가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날 나의 자리는 어디냐라는 거죠. 나의 자리는.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지만 결국 십자가 앞에서는 그들이 각각의 자리로, 원래의 자리로, 그들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고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자의 모습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들의 모습과 고난주간을 보내고 십자가 앞에서의 그들의 모습은 정말 다른 모습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그럼 오늘날 종려주의를 맞이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나의 자리는 과연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전사님이 늘 설교 시간에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고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자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갈 수 없어요. 우리의 자리는 늘 피조물의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인 것냥 행동하는 것은 그건 불순종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고 죄된 자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내게 주어진 삶의 영역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이라는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리는 일단은 하나님의 자리는 아닌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자리는 어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잘 감당하신 분이에요. 전사님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리는 물론 학교에서 공부하는 자리고, 가정에서 아들과 딸로의 자리고, 또 나중에 시집가고 장가가면 남편과 아내의 자리일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질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소명이 있는 것처럼, 사명을 갖고 오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 여러분들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처럼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어땠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그들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돌이킬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의 제자들의 모습보다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고, 그리고 안진뱅이나 또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역사가 그에게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돌아섰지만 정작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그런 형벌도 감당하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리는 제자들의 자리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제자들의 자리는 십자가 부활 사건을 경험한 그 이후의 제자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가는 그 예수님의 길에서 돌아서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주위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많은 무리들.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 길에서 돌아섰지만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또 하나는 성사람들의 이런 자리는 우리들의 자리가 아니죠. 예수님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자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 못 박는 삶이 너무 많이 있죠. 전사님도 하루를 이렇게 돌아보면 순간순간 예수님을 못 박는 그런 저의 삶을 바라볼 때마다 회개하게 되는데, 그런 자리는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는 우리가 늘 소망하고 나가야 될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서야 될 자리, 요즘에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혹 전사님이 염려되는 건,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의 자리고 제자들의 자리가 될 터인데,
그렇지 않고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지 못하고 또 일주일의 삶을 또 사순절의 삶을 또 고난주간의 삶을 또 종료주일과 부활절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유흥을 즐기고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즐기는 자리라면 그것은 저 성사람들의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자리는 우리가 좀 멀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자리, 저 제자들 부활 사건을 만나는 경험하는 제자들의 자리, 예수님의 그 부활 십자가 사건을 감당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우리들의 참 자리가 돼야 된다라고 전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이슈가 됐던 그 신천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쫓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 유혹하지만 결국에는 인간 예수 이만희를 추앙하는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불리는 데 도구가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네들이 하루속히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창조주의 목적에 맞는 그 삶의 자리, 이만희의 그 신천지를 옹호하고 그네들의 어떤 재력을 키우는데 도구가 되어지는 부품이 되어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로 예배드리고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슈가 됐던 또 있습니다. 요즘에 계속 수사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들었을까 모르겠어요. N번방, 박사방 이런 방이 있다라고 전사님도 처음 들었는데 노래방이나 비디오방 같은 것이 아니라 이 방은 그 미성년자들 성착취를 해서 그네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서 텔레그램인가 이런 걸 통해서 고객들을 유치하고 회원들을 유치해서 금품을 받고 성착취물을 보여줬던 그런 방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네들의 자리가 그런 자리로 있었다라는 것 너무 안타깝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자리가 또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서야 될 것인가를 늘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미성년자들을 꼬셔서 그런 성착취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들도 들여다보면 너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네들이 돈이 필요해서 생활비가 필요해서 그렇게 접근을 했었고 그래서 이 신상을 다 털리게 되고 그러고 나서 그 신상을 털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노예가 되고 성노예가 돼서 그런 일들을 했던 거. 우리 중고등학생 여러분들은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갖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재수가 없어서 걸렸을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서부터 우리는 더 멀리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리는 이런 성사람들의 자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자리로 우리는 서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말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함께 서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했던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죠. 돈을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닌 거죠. 성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돈도 명예도 또 힘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들이 서야 될 온전한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리고 나중에 좋은 대학 가는 이유가 또 나중에 전공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것을 해서 어떤 자리를 가게 됐을 때 과연 나는 그 자리를 왜 갔을까? 무엇 때문에 그 자리를 갔을까? 그래서 오늘 전사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이런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자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밖에 벗어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오는 자리가 아니라 저주 가운데로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나에게 이러한 삶을 허락하셨고 내게 주어진 것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가 여러분들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의 목숨을 내어주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어주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타적인 삶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위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전사님은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예루살렘 입성하는 종료주의를 여러분들 맞이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모습, 사람들 모습,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과연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제자들의 모습, 성 사람들의 모습, 그 무리들의 모습처럼 아니면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모습인지 어떤 모습이 나의 자리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정하고 그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를 잊지 않고 꼭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나의 자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전에는 절제에 대한 얘기했었고 믿음에 대한 얘기했었고 지난 나를 따르라라는 이야기를 했죠. 근데 오늘은 나의 자리는 어떤 곳인가?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제 마지막 주인 것 같아요. 오늘이 이렇게 이 표를 보여주는 건 성경 필사를 하는 거죠. 사순절 기간 때 우리는 늘 성경 필사를 해오면서 지냈죠. 양심에 찔리는 분들이 있나요? 성경 필사를 하면서 지냈고 그 다음에 말씀 묵상을 하면서 지냈고 그 다음에 절제 저금통을 우리 이렇게 헌금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 나의 욕구를 또 나의 정욕을 또 나의 욕심을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모았던 동전들 또 지폐나 이런 것들을 저축하며 보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자리였던 거죠.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들의 자리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자리에 늘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들 부활절도 그런 모습으로 맞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속히 우리 같이 예배를 얼굴을 보면서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피조물의 자리임을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의 터전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실현되는 자리임을 기억합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야 함을 깨닫습니다. 혹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이 양 내 마음대로 하며 살았던 자리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온전한 피조물의 자리에 서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위해 순종하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가 되도록 충성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헌금 찬양을 드리시면서 여러분들 헌금을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렇게 우리 절제 저금통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고3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의 믿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오늘 4월 첫 주일이어서 원래는 우리 생일 맞은 친구들을 축하해주는 기도도 같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4월달 우리 생일이 이지성 학생이 4월 3일, 우리 박재성 학생이 4월 9일, 우리 최진영 학생이 4월 10일, 그 다음에 정하윤 학생이 4월 21일,
그다음에 이민재 학생이 4월 30일. 그래서 5명의 친구가 4월 달에 생일입니다. 우리 생일 맞은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 달을 맞이하여 우리 생일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성이와 재성이와 진영이, 아윤이, 민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또 믿음이 신실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들을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훌륭한 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늘 감사함으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시험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지만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수능 일자가 연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평상시에 준비한 대로 잘 실력을 갈고 닦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곳으로 저희들 잘 시험 보게 하시고 그리고 원하는 대학 또 원하는 학과를 잘 진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의 우리 고3 학생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 고3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의 자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러한 믿음의 우리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4월 5일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필사랑 성경 묵상 그리고 이제 절제 저금토를 잘 적응하고 계시죠? 저희 오늘은 중묘주일로 다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부활주일로 예배 같이 드리게 될 텐데요.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서 모두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사순절 이 기간 동안 하나님 묵상함으로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절제저금통 이렇게 적용하면서 성경 필사하고 성경 묵상하면서 남은 한 주간도 더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뭐죠? 사순절 이제 이후 마지막 주예요. 그래서 다음에 오면은 이걸 꼭 갖고 오셔야 돼요. 갖고 오시고 여기다 다 넣어서 가난한 사람이나 우리 교회에서 또 이제 불우한 이웃을 돕든 데 쓰든지 전사님은 또 코로나19 그 후원금으로 또 보내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또 교회하고 협의해서 생각할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모아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 부활절입니다. 그죠? 계란 받아야 되는데. 다만 자, 여러분들 우리 인사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